성경 봅시다. 마태복음 6장 찾으십시오. 먼저 11절 보지요.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 다음 31절부터 34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6장 31절부터 34절까지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번에 한 게 이제 세 번째 강구인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는 그런 그 기도를 살펴봤습니다. 제 자신도 주님 가르친 기도를 이렇게도 묵상해보고 저렇게도 묵상해보고 하는 그런 과정이 많이 있는데, 참 이번에 생각은 그런 거예요. 여기 본 건 우리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뜻을 버리고 불평 없이 주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그죠? 이게 그런 말이죠. 또 이걸 또 바꿔 말하면 하늘의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메꾸신 일들을 기꺼이 그리고 차질 없이 정확히 신실하게 수행해 나가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주어진 직분을 정말 충성스럽게 우리의 소명을 잘 감당하되 힘써 최선을 다해서 하게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절대 대충이나 그런 게 없지요. 늘 바꿔 생각하면 너무 명백해지는 것이, 제가 종종 말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제가 오딘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죠. 카드할 때 오딘이라는 것처럼 모든 것을 던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에서 최선을 다했다 하는 그런 말이 성립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할 수 있는 걸 다 하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구원을 귀하게 생각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간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도 그런 소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 황 목사님이 태영호 공사에, 그래서 그게 내가 요새 그런 것 어느 정도까지가 진실이고 어느 까지는 그건 모르겠어요. 하도 이게 그게 많이 돌아서. 그러나 아무튼 태영호 공사가 한 말나 북한 성도들도 그런 그게 없겠습니까? 제가 볼 때 만약에 왜 내가 그 말을 좀 이상하게 생각하면, 예수 믿는 줄 알면 다 갖다 죽여요. 그런데 예배하고 뭐 하는데 아마 그렇게 했다면 소문 났을 거예요. 사상교화 다시 하기 위해서 그 교회에 나왔던 사람들 오염됐다고 다시 저 정치수용소 갖다 집어넣고 새로 멤버를 바꾸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뭐 주일날 나타났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살려뒀을 리 그 가족 멸들 다 시켰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북한 조선노동당들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아무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하게 행하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선을 본받아 간다 하는 그런 차원 이보다 훨씬 더 깊은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최선을 다했어요. 예수님도 그랬죠. 아버지께서 지금 일하신 나도 일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안식일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가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자세가 그렇게 돼야 돼요. 그 어떤 것보다. 그러나 그 결과가
우리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100점으로 안 나올 수 있게 얼마든지 있죠. 아니, 오히려 대부분이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은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도 보면 다 그렇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네 번째 간구 문답해 봅시다. 넷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예. 이미 참, 여기도 엄청난,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끝까지 다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우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기꺼이 채워주시옵소서. 근데 그 채워주시옵소서가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물론 그게 뭐 목적이겠지만은, 더 깊은 뜻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모든 선한 것의 유일한 근원이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들의 염려나 수고나 그 아무것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인정하게 하신다. 또 우리가 모든 피조물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신뢰를 두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진심으로 알고 진심으로 섬기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아는 대로 이 기도는 이제 앞에 거는 우리 영적인 것을 구하고 하나님에게 구한 것이 우리를 위해서 구하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나온 게 소위 세속적인 복이죠. 그를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일용할 양식으로 표시를 하셨어요. 표현했다 이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왜 세속적인 복을 구해야 하는 것인가? 또 왜 일용할 양식으로 말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 좀 더 세부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고 좀 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세속적인 것을 가능하면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으려 하는 그런 저한테 그런 마음의 어떤 그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사실은요. 우리는 세속적인 것, 즉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뭐죠?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우리 구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근데 위에 이제 우리 그 문답에서 나왔지만은 하나님께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 근원이 되신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하고 받은 것에 마음이 뺏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세속적인 것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하도록 이건 일반적인 명령입니다. 그렇게 하고 오늘 우리가 한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을 기도하라. 이제 제가 왜 마음속에 그런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구해야 대충 안 하려 하는 제한 경향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주님께서 보면 이게 6장의 기도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면서 우리 아까 읽은 끝부분이 있잖아요. 31절 33절에 보면 그렇죠?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건 이방인들 구하는 거다. 하나님 알아주신다. 그죠?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신다.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것은 구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실 거기 때문에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의미는 두 번째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구하면 구하게 하시고 구하면 주신다 이것입니다. 주시고 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다 이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모든 게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또 우리의 위로를 위해서다. 여러분 위로가 필요할 때가 많습니까? 아까 우리 황 목사님은 역시 나하고 세대가 다른 것 같아요. 아까도 뭐 힐링 이야기 하시던데 황 목사님이 힐링을 뭐 이렇게 주제를 설교하고 그런 거 없는데 아무튼 아까 그럼 힐링도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전 좀 제 마음속에 교회 와서 위로받습니다, 힐링합니다 하는 그런 말이 저는 조금 거부적인 느낌이 자꾸 와요.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되냐면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자기 중심, 그 삶의 모든 중심에 갖다 놔버리기 때문에 내가 힐링 받아야 되고 내가 위로 받아야 되고 하는 그런 생각이 저한테는 좀 거부감이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 위로가 되는 건 틀림없는 이야기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한테 위로를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맞지요. 맞는데 근데 나는 내가 하나님한테 위로 좀 받아야지 하는 이런 마음이 진짜 성도로서의 마음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나지 않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위로가 된다는 말은 그렇죠. 우리가 기도를 하고 또 내 믿음 하나님 나 주신다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실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는 그게 엄청난 위로가 되는 건 그건 틀림없는 이야기지요. 제가 말씀드린 건 우리가 생각의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았으면 하나님 중심의 생각이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그런 말을 좀 아무튼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 엄청난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또 여기 신뢰하고 소망을 갖기 위해서 더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께 세속적인 복을 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확신을 두고 이것도 주십시오, 저것도 주십시오 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또 이 문제 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으면서도 하나님한테 기도하죠. 안 그렇습니까? 제가 늘 얘네들 우리 모임에 가면 통일교 또 친구도 나오고 불교도 아니고 종교 없는 사람도 나오고 기독교인이 거기 더 많긴 많은데 근데 기독교인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그래요. 이렇게 여기서 기도하자 하는 그것 자체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달갑게 생각하는 경우 왜? 조금 전까지 또 술 마시고 싶으면 술 마시고 엉뚱 소리 하고 온갖 세상 사람 모임 그렇잖아요. 같이 섞은 모이면 아주 귀가 더러워지는데 그런 소리 하면서 또 기도하자 그래요. 그게 왜? 그 사람들은
뭐이든지 그냥, 그죠? 비는 게 비면 그 손해는 안 본다 이런 생각이죠. 사실은 그게 더 손해 보는 일인데 하나님 얼마나 가정스럽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그게 소망이 되고 우리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이다 그것입니다. 또 이제 더 이제 노골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 그렇죠? 우리 아이들도 자기들이 필요하면 우리한테 구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면 세상적인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안 먹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있다 굶어 죽지요. 반드시 필요하다. 시편 115편 17절 말씀에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한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죽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생명이 진짜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튼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먹어야 된다. 입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 그 다음 지극히 작은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다는 것이 확정되고 세상에서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것도 하나님께 구하고 큰 것도 구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분야를 다 아시고 필요한 데를 채워주신다. 그렇죠? 그것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하고 받고 해도 그게 확정이 될 뿐만 아니라 그게 우리의 고백이 된다. 그다음 세속적인 복들을 어떤 자세로 구해야 되는가? 약속을 믿는 확신을 가지고 구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는다. 또 그렇지 않다면 우리에게 있는 선한 것들이 우리의 구원에 기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구해야 된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속적인 복을 구할 때 그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죠? 영적인 문제는 보면요, 다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세속적인 것을 구할 때 넌 요것도 구해라, 요것도 구해라, 요것도 이렇게 안 되어 있어요. 성경이. 그렇죠? 이게 여기 보면 여기도 일용할 양식에는 그 안에 사실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포함시켜 놨다 이것입니다. 세속적인 복들 중에 어떤 것을 베푸실지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으셨다. 결국 우리가 구하는 것은 세속적인 것들이 그분이 기쁘게 여기시고 우리의 유익이 되고 그분의 영광을 기이하는 것이면 주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항상 생각해야 된다.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구할 때 우리에게 합당한 만큼 베푸신다. 이 말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박 집사님 그래도 부자였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랬잖아요. 뭐, 농담하면서 이야기했지만은 근데 진짜 뭐 성경에 나오면 뒤에 나오겠지만은 부자가 돼야 되는가, 부자가 되고 싶은 생각이 있는가 하는 건 좀 사실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황주원대도 마찬가지죠. 조금 더 여유 있으면 안 좋겠어요? 아니에요? 아니, 현재를 만족할 줄 아는 것이 최선의 상태입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 그 안에 답이 다 나와버려요. 그렇잖아요. 제가
지난주 내내 그냥 막 정신없이 앓으면서 아우 그렇게 아파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 너무 아픈 거예요. 끙끙 앓으면서도 예? 내가 하나님께 뭘 잘못했나? 뭘 잘못했습니까? 혹은 예? 내가 생활해 가면서 늙었다고 핑계대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것조차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아니 뭐 이렇게 아주 환장할 정도로 아픈데, 그렇죠? 그래도 감사해야 되고, 그것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신다는 걸 믿어야지요. 그렇지요? 맞지요? 그렇잖아요. 그게 좋으신 아버지예요. 하나님 사실 그러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에서 많이 낙심하죠. 믿는 사람들이요. 그렇죠. 어떻게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뭐 간장할 때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말이야 날 사랑하시는데 날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사람들 그렇게 원망하잖아요. 근데 그게 인간의 본 모습이거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에서 끌려 나와서 광야 생활하면서 광야 생활이 불편하니까 뭐 심지어는 뭐 고기 까마 엿었을 때 부추 마늘이 없어 정력이 떨어져서 하면서 하나님 불평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데려가는 게 천국 가는 길인데 우리 말하면 오늘 제가 아주 정신없이 아프고 그냥 그런 뭐 내 잘못이 있을 경우도 있고 뭐 그런 악경우도 있고 아무튼 어떤 것이든 간에 제가 잘못해도 채찍을 때렸으라도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시는 것일지라도 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수단이면 틀림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잘못하시는 게 없어요. 그런 믿음이 확실히 있어야 되고 모든 상황이 그렇게 이해가 돼야 돼요. 그렇게 믿어져야 돼요. 로마서 8장 28절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잘 못할 때 너무 많죠. 응답해 주시기를 확신하고 구할 때 우리에게 합당한 만큼 베푸신다. 합당한 만큼 베푸신다.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제가 그 생각도 이번에 아플 때 많이 했어요. 제가 가만히 기억을 해보니까 그리고 제 일생을 돌이켜보니까 저는 경제적으로 한 번도 이렇게 여유가 있었던 적이 없었어요. 여유가 있었던 적이 없어요. 가난하게 태어났고 그래서 국비로 공부했고 군대 생활했고 군대 생활하면서 다른 사람들처럼 뭐 부대껏 짓고 부하들께 짓고 그런 식으로 살 수 없었고 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풍족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엄청 고생했어요. 지금도 저는 그 가족에게 그걸 미안하게 생각해요. 왜? 나 딸놈이 고생했으니까요. 그러다가 사실은 제가 큰 시련이 한 번 있었어요. 경제적으로요. 제가 목회가 나오고 난 뒤에요. 보니까 경제적으로 저희 집이 파산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개척교회 하면서 예? 돈을 갖다 막 부어도 모자라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예? 아무튼 그런 과정을 겪었어요. 근데 제가 그런 과정을 겪는지 교인들 아무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제가 뭐 돈을 쓰고 안 쓰고 문제가 아니라 돈이 조금 있으면 보면 도와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예?
온 세계에 도움을 필요한 사람이 가득 찼어요. 사신이사장이. 저는 그걸 막 하고 싶어요. 근데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저는 참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 제가 주님 앞에 가는구나 생각하면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면 마음이 답답해지네요. 그래도 저는 제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옆 친구 있으면 밥 사주고 그래요. 밥 사주고 좀 힘든 친구 있으면 전화 찾아가서 거짓 하는데 그런 거라도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죠? 아무튼 뭐 이번 주 아픔을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 삶을 정말 잘 짚어봐야 됩니다. 저는 우리 황 집사님 난 부자 되기 원치 않습니다. 지금 또 말하는 때 저는 너무 감동받아요. 우리는 이어서 네 번째 보죠. 우리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목적을 가지고 세상 것을 구할 때 구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면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다. 근데 사실 우리가 내가 남을 도우기 위해서 구한다 할 때도 그게 정직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마음이 진짜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세속적인 복들의 종류를 명시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 첫째, 우리가 구해야 할 것과 우리를 유익하게 구해야 할 것과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 영적인 문제처럼 구체적으로 나에 대해서 뭐 돈도 구하라 뭐도 구하라 쉽게 말하면 건강 다 이렇게 말이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너무 많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그럴 맛 다 다르다. 그 뒤에까지 맞아볼게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의 구원에 기여하기 위하여 무엇을 베푸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지는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시고 우리에게 유익한 것만 베푸신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릇과 성량과 모든 것을 다 고려해서 적절하게 주신다. 그런 뜻이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십니다. 그거 주시는 거예요. 오늘 아까 황 목사님이 아까 기도를 작년 전반기까지는 이렇게 하시다가 후반기에 기도 바꿨다. 전 그게 이해가 될 뿐만 아니라 당연히 그걸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황 목사님은 엄청나게 앞으로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 애쓰고 노력하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사역은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죠? 또 많은 사람들 이렇게 기독교인 중에서 해가지고 또 이렇게 큰 손으로 세계 선교도 하고 이런 사업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가 하면 저는 그런 분인지 몰랐는데 필리핀 선교사 그분 목사님 보니까
부부가 다 같이 가 있는 거 부인이 돈 벌어가 보내면 그거 한다면서요.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뭐 이렇게 자기 후원하는 교회들에게 이렇게 아주 뭐 동정심이 뚝뚝 우러나는 그런 편지 써가지고 그렇게 돈 그것도 받아서 그렇게 선교하는 사람도 또 있어요.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선교사들 중에서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땅 끝까지 복음 전하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중에서 저 여러분들이 어떤 그릇이 되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막 엄청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막 엄청 돈 펑펑 갖다 줘요. 갖다 주면서 마음속으로는 그래, 내려다 보이죠. 가나빼를 보면. 인간은 마음, 그게 뭐 10중, 아니에요. 100명 중에서 99명보다 더 많아요. 그런 사람, 그런 생각을 갖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사는 것보다는 어떻습니까? 정말 가족이 벌어서 해가지고 번역하는 사람이 더 잘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방법이 저런 방법인데 복음을 선거 편파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사람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태도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했느냐 나중에 하나님 평가하시지 않습니까? 그건 심판 때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릇 때문에 잘 아시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로 만족하고 언제나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굴복시키기를 배우게 하기 위함이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도구가 되고 그런 것이 될 때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신다. 그렇게 사용하시는 건 여러 가지 방법을 두고 포괄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양식이란 말 속에 전부 세속적인 것을 포함시켰다. 그건 우리 성경적인 그 표현 방법인데 여기 저유법이라고 되어 있죠. 떡하면 음식, 의복, 건강, 사회, 안정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식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우리의 욕망을 절제하기 위해서다. 즉 생명주의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필수적인 것만을 위해 기도하도록 가르치기 위함이다. 황 주사님은 그러지 않겠구나. 박 주사님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쓸데없는 거 기도했다, 하나님한테 구했다 생각한 그 드는 거 없어요? 예. 사실 조금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좀 지나다 보면 하나님 깨닫게 하시죠. 아, 이게 아니다. 그렇죠? 그것들을 적절히 사용하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 구원에 기여하도록 기도하기 위해서다. 그러므로 우리가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즉 세상적인 것을 구할 때는 큰 부가 아니라 우리에게 필수적인 것만 기도해야 된다. 제가 요즘 텔레비전 프로 보면 그런 거 있어요. 저 산골짜기 혼자 뭐 세상 살다가 실패하고 뭐 저래가지고 혼자 산에 들어가가지고 산에서 버섯 캐 먹고 뭐 열매 따먹고 그러면서 있잖아요. 근데 거기도 보니까 급수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밥 하나, 그다음 냄비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릇이. 그러니까 밥 해놓고 그다음에 냄비 속에 뭐 온갖 것 다 갖다 집어넣고 그냥 끌려서 딱 이렇게 밥 먹는 거예요. 근데 또 보니까 그걸 하면서도 또 좀 고급스럽게 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뭐 그릇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래. 근데 그걸 보면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 집에는 후라이팬도 그렇죠? 한도 뭐 그릇도 또
우리 할머님이 우리 가족이 옛날에 뭐 살던 버릇이 있어 그런지 보면 그릇이 지금 봐도 제가 그릇이 너무 많이 있어요. 또 이사할 때도 제끼고 했는데도 또 있어요. 근데 제가 앞으로 가서 한 2, 3년 내에는 이제는 다 정리하고 오피스텔도 들어가서 근데 딱 두 살만 공간만 있으면 되겠다 그런 생각,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면 침대 뭐고 다 필요 없어요. 근데 제가 그거는 그 대부분이 뭐 사람들이 건강을 잃고 뭐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산을 포기하다시피 산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그런 식으로 먹고 건강해진 거예요. 그런데 집에서는 예? 뭐 좋다는 거 다 갖다 놓고 먹잖아요. 그릇도 많고 그래. 진짜로 꼭 필요한 게 진짜로 꼭 필요한 것 글쎄 아무튼 별게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우리에게 필수적인 것만 기도하라. 또한 하나님 복 주심을 통해 이것들이 우리의 양식이 되고 유익한 것이 되기를 바라야 한다. 만약에 하나님 복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으로 받은 것이 많다 할지라도 또 어떤 식으로든 많이가 쌓았다 할지라도 그건 다 뭡니까? 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식이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럼 두 번째,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을 일상적인 수단과 정당한 방법으로 받게 하기 위해서다. 이 말은 그 두 번째 말이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에 필요한 것들을 획득하는 방법이나 수단이 정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 구성원 속에서, 교회 구성원 속에서 한 사람으로서 정당한 방법을 이렇게 구해야 된다. 얻어야 된다. 그러니까 말로 하자면 우리 손 집사님은 열심히 나가서 집 짓고, 그렇죠? 거기서 생각하니까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복권하는 분 없어요? 안 하세요? 아유, 참. 근데 우리 할머니는 간혹가다 복권을 사요. 그래서 그러지 말으라고. 요즘은 뭐 살 기회도 잘 없겠지만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전철 타고 뭡니까 저기 광화문 현장에 시위하고 오다 보면 그 전철역하고 뭐 하나 사는 모양이야. 그러면서 늘 이야기는 자기는 뭐 가서 저기 그 뭐야 야유회 같은 데 가서 해도 그 뭐지 그리고 뭐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 한 번도 안 걸린다 이게 잘 안 걸린다. 그렇게 하면서 그런 말 하면서도 그래요. 네. 혹은 혹시 그러면 생각 좀 답답할 때 그렇죠? 집사님 숨기 등록금을 내야 되겠는데 등록금은 없고 예? 준비가 채 안 됐고 답답할 때 어디 길거리 가다가 가방이 하나 떨어져 있는데 보니까 그건 뭐 들어서 그런 거 기대해 본 적 없습니까? 아니 왜 웃으세요? 책임 있는 사람이라면요 자기가 최선을 다 힘썼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면 그런 생각하게 돼 있어요. 심지어 어떻습니까? 그래서 보면 그 가장들이 도적질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직장 생활하면서 옆을 빼돌리고 그런 짓 하잖아요. 왜? 자기가 뭐 보통 남자 같은 술 한잔 먹고 뭐 하기 위해서 아니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가장으로서 이거 책임감이 있어요. 황 목사님도 보면 간혹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아무튼 돼도 내가 한다 얘기지. 아무튼 자식을 키워야 되니까. 그럴 때 이제 가장 책임감 때문에 그렇게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고 또 그런 일도 할 수 있었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옳은 것이 아니죠.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횡재를 바라거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사실 그래요. 우리는 자식 키우는 게 대학교 보내고 뭐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그게 제일 찬스가 많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좋은 학교 보내고 난리치고 그래요. 우리 할머니 또 이야기했으면 자식 키운 자랑 중에 하나가 자기는 뭡니까? 아이들을 대학을 보냈는데 서울대 내학뿐만 아니라 2호선 너희는 난에서 보냈다. 그게 나는 그런 물론 나중에 하면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자기 친구들 여자들 중에 그게 아주 최고 자랑이래요. 예? 근데 그 자식이 다 잘 돼요?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네. 우리 황 목사님 애들 보면요. 참 잘 자라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은 아주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나름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할머니까지 합해서 세 분이 기도 열심히 해서 그런 것도 있겠죠. 공부 잘한다고 해서 절대로 좋은 것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약간 숨기 예를 들었습니다만 하기 위해서 등록금이라도 뭐 하기 위해서 하면서 내가 유혹받지 않아야 된다. 항상 정당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살아라. 이것입니다. 그 다음 일용할 양식이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구하게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 그렇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죠.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합니까? 황 목사님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죠? 누구죠? 에녹은 하나님을 심판 경고를 받고 뭡니까? 아들 이름 모두셀라고 짓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 사람이 365세입니까? 근데 아무튼 300년간은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 어떻게 사는 걸까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를 해요? 우리가 생활하면서 가족들하고 같이 살잖아요. 부부가 같이 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그보다 더 면밀하면 그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생활일 거예요. 그렇잖아요. 모든 데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뜻을 생각하고 그 순간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죠. 어떻게 사람이 잠잘 때 기도하고 잠자지요. 깨면 또 감사하지요. 결국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라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들이 늘 기도하는
자세로 삶의 모든 문제를 늘 기도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져라. 그런 뜻을 일용양의 양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한없는 욕심을 억제하기 위함이다. 이제 뒷부분하고 연결되는데 우리는 욕심이 한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 덧붙인 이유는 우리의 불신과 탐욕을 아시고 그것을 경계하시고 악들에서 우리를 지키기 위함이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내일도 언제든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것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 유익이 없다. 믿음과 기도를 행하는 일이 우리에게 항상 계속되게 하기 위함이다. 아까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말과 다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 생각 자체가 그래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두 가지만 더 생각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을 좀 겼네요. 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정당한가? 여러분 그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 집사님, 부를 위해서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가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은 없다. 예, 하시지 않겠죠. 부를 필요한 것 이상으로 풍부하게 많은 것을 구하는 것은 성경적인 기도가 아니다. 근데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진짜로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것은 먹고 사는 양식하고 대부분은 뭡니까? 사치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옷도 두 벌만 있으면 되는데 요새 그렇게 사는 사람 어디 있어요? 아니 제가 며칠 전에 보니까 며칠 전 아니구만 우리 사모님이 얼마나 또 여학생처럼 옷을 입었어요. 여고생처럼 깡총하게 입었어요. 와, 그런데 내가 여고생 같은 거 그랬더니 또 그 말이 걸렸는지 그 다음 날 보니까 또 이렇게 바꿔 입었더라고요. 그 다음 주에. 네. 사실 그렇죠. 옷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제가 하여튼 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 디모데후서 6장 9절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 벌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이 떨어지네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이 말 한마디로 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와 연결돼서 8번째 미래를 위하여 무엇을 쌓아두는 것이 정당한가 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미래를 위하여 쌓아두는 것 필요할 때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사람을 먹이시는 남은 조각을 거두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다음을 대비한 것이죠. 오늘 저녁에 점심 먹었으면 저녁에 먹을 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일 것입니다. 또 고린도 후서 12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교회에서 어려운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는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이에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하는 것처럼 아무튼 재물의 저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은 우리가 미래를 위하여 혹은 다른 일을 위하여 재물을 예배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며 우리에게 근금 절약하여 가난한 자들 도우라고 명하는 말씀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직하고 정당한 수고를 통해 합법적으로 획득한 재물을 저축하고 그 저축의 목적이 우리 자신이나 혹은 남을 위해서 교회나 혹은 또는 국가를 위해서 보존하고 가난한 자들 도우는 등 정당하고 필요한 목적을 위하여 재물을 저축해야 된다. 그것이 1번입니다. 답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그죠? 선한 일들을 행함에 물질에 의지하지 않아야 된다.
정말 이 문제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질이 꼭 필요한데 성경에도 꼭 필요하지요. 그렇죠? 구절에서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물질을 예배하고 저축한다면 그것들 위해서 하라. 그것입니다. 그러나 아마 우리의 대부분은 그렇게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세상을 떠날 때 주님 앞에 불려갈 때 내 재산을 남겨서 자식들 유산을 줄 것인가 안 줄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도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요. 남겨줘야 될 경우도 있을 것이고 대부분의 경우는 난 필요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래서 내가 부모로서 자식들 교육시키고 성인으로서 역할을 하나님 백성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가 키우는 것 그것으로 책임무가 다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구약 성경에는 뭐예요? 아브라함은 몽땅 물려줬는데 그러면서 이 목사님 엉터리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그것이 우리들이 바로 자식들 재산을 상속하기 위한 그게 뭐 표본이나 예표나 그게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물질 문제 정직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이걸 쌓아서 이걸 가지고 뭐 예를 들어 어느 선교 지역에 예배당을 하나 세워야 되겠다. 혹은 선교 목적을 위한 의료기관을 학교나 여러 개 지어야 되겠다. 그런 목적으로 돈을 저축했다가 그게 쓰고 이렇게 한다면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럼 엄청 좋은 일이겠죠. 자, 물질 문제에서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분명합니다. 저는 황 목사님들 그 500만 원 이야기 하잖아요. 참 그 과정을 제가 알거든요. 참말로 그때 볼 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아, 뭐하다 이 사람이 말이죠. 포천에 누라가 뭐 전원교회를 한다고 말이야. 그 사기꾼 어떤 친구들한테 말이지 그 짚린다고 말이지. 그래도 그것도 열심히 말이지 일하는 성격이라서 막 고치고 뭐하고 체크 해놨다고 말이지. 에? 빈털털이 돼가 또 원래부터 없던 사람이지만 더 없으니 나오고 애들은 컸고 말이지. 예림이 그것도 막 할 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요. 이 기도를 통해서 결국은 이 기도도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초점이 가 있다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며라는 기도를 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에 대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심으로 주님이 모든 선한 것들의 유일한 근원이시다. 주님의 복주심이 없이는 우리의 삶의 어떤 것들도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께만 신뢰를 두고 살도록 하셨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날마다 시간마다 고백하면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또 나 아닌 다른 일을 위하여 그것을 사용함으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